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고자, 주 안에 살고자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 가운데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던 어떤 일을 경험하던 주 안에서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나의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과 또한 나의 중심이 더욱더 깊어지고 또한 넓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때에 사랑의 눈과 또한 용서의 눈, 또한 평화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말씀에 의지하여서 때로는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기에 기쁨이 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날을 떠나서 가시다가 베냐민 지역 셀사에 이르시면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실 터인데 그들은 그대의 부친이 찾으러 다니던 암나기들은 벌써 찾았고 부친께서는 암나기들 걱정은 놓으셨지만 이제 오히려 아들과 종의 일이 걱정이 되어 찾고 계신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더 가다가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를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빵 세 덩이를 가지고 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하나 메고 갈 것입니다. 그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묻고 빵 두 덩이를 줄 것이니 그것을 받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대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십시오. 그곳에는 블레셋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검은 고를 뜯고 소구를 치고 피리를 불고 수금을 뜯으면서 예배 처소에서 내려오는 예언자의 무리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리어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할 것이며 그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그대는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십시오. 그러면 나도 뒤따라 그대에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릴 것이니 내가 갈 때까지 이래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 가서 하셔야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그 모든 증거들이 그날로 다 나타났다. 사울이 종과 함께 산에 이르자 예언자의 무리가 그를 맞아 주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사울이 그들과 함께 춤추며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였다. 이전부터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보니 사울이 과연 예언자들과 함께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울이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거기에 사는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예언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십니까? 하고 물었으므로 사울마저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속담이 생겼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10장 말씀에서는 이제 사무엘이 특별하게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는 장면.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세워지는 그 순간, 또한 한동안은 하나님 안에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그래서 왕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불러다가 기름병으로 먼저 기름으로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죠. 주님께서 그대를 부르셨고 또한 그대를, 즉 사울이죠. 사울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사울에게 왕으로서 임직시키는, 사울에게 왕으로서 세우는, 사울을 세우는 그러한 임직식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이제 예언을 하는데요. 사무엘이 예언을 하는데, 사무엘이 예언한 것과 똑같이 사울이 그 예언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것,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사울이 예언을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만약에 이런 순서로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울을 찾아가 주시거나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찾아가셔서 왕으로 세우기 이전에 그를 먼저 새롭게 완전하게 변화시킨 이후에 사울에게 이제 왕위를 내리는 그러한 순서로 가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것이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고요. 세상적으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며 왕으로서 세우시는 모든 것은 사울이 자격이 있어서 그랬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울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왕으로서 사울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겠다 작정하시고 그 계획하심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사울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울이 이제 준비되었으니까 왕으로서 세워진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성을 이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정말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더 크게 사용하시고 또한 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이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겠다라는 그러한 계획하심을 가지고 나아가시면서 그 사람이 쓰임받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준비되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준비된 이후에부터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하면서부터도 얼마든지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가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용하시고 원하시지 않으면 사용하시지 않을 테니 나는 준비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만 보게 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성경 말씀은 아니잖아요. 성경책 전체를 보게 되면 오늘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요. 또한 이 뒤에 나올 다윗과 같은 혹은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성경책 글들이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무엇인가 준비되어진 사람만이 쓰임받고 준비되어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 왜냐하면 그게 우선이 되어지다 보면은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어지지 않은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사람의 역할이 너무나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고 준비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적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한다면 그것이 준비되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시고 그를 준비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마음으로서 묵상해야 되는 묵상점이 여기서 나오게 되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악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격이 있어서 십자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는 십자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다와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아직 준비되어지지 않은 사울을 사용하시는 그에게 왕위를 내리시는 모습과 함께 연결해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때가 있죠. 이러한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많은 분들께서 흔쾌히 그 목회자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그 자리에 사역에 동참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제가 아직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러 상황들이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오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사울은 준비되어지고 상황이 되어졌고 또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나는 그걸 잘 아니까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게 어떤 것인지 사울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가 무슨 왕위의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인물이었다는 거죠.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서 세워주시니까 이제 그 뒤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알려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역할들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도 하시고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었고 준비되지 않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울도 어찌 보면 그런 마음으로 담대하게 그 자리에 나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위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은 9절 말씀에, 오늘 함께 읽었죠.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새로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뒤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10절에서도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사울이 그들과 함께 춤추며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자가 되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영적인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또한 6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전혀 새로운 사람, 전혀 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내 성격과 내 모든 것이 전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뭐 다른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하는 게 아니라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은 이전의 나라고 한다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그 이후에는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세상의 물질이 중요하고 세상의 명예가 중요하며 그것을 따라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감당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게 중요하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전혀 절대로 그런 일 하지 않았을 텐데 손해보는 일 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만나니까 손해보는 일을 해도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전혀 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볼 수 없었고 예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나니까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우치게 되고 행동하게 되더라. 그게 바로 전혀 딴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문장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하나, 그것 하나로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부어주시며 전혀 새로운 시선을 그에게 허락하심을 통하여 왕권을 유지하여서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말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로 세우시고 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도 각자의 자리, 목회자는 아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직업도 허락하셨고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역들도 허락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모든 길들이 내가 준비되어지고 내가 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부족하고 때로는 내가 자격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우리의 시선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누군가는 남을 바라볼 때 남을 평가한다는 거죠. 누군가는 자격이 없다. 누군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누군가는 왜 저런 자리에서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는가? 라고 말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를 사용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 그 자리에 올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다른 길을 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우실 수도 있겠죠. 사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울이 자리에 섰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내려오게 하시고 다윗을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이야기는 뭐냐면은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했던 것도 아닙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가지고 기름 부어준 거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바라보는 모든 우리의 시선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당연함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준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내가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시면서 준비시켜 나아가시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또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또 세우시면서 더 놀랍게 그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3자, 즉 타인이 우리가 무엇인가 말하고 생각하고 평가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를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는 믿음, 순종하는 마음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고 후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언가 잘하고 성경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봉사하고 사역했기 때문에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그 주신 축복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그럼 나도 하나님을 돕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자리가 사역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의지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사울에게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셨던 것 같이 저를 준비시켜 주실 거라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시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그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격 없고 준비되어지지 않았던 인물인 사울이 왕으로 세워져 나아가는 모든 과정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말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준비시켰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자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모든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온전하게 믿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셨을 때 감사함으로 그 손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의 행위와 나의 나아가는 방향성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믿음의 척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발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